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첫 축복 하시는데 우리 에스더 집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샬롬 하고 먼저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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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 아침에는 주십니까 하고 잠을 한 2시간쯤 잔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봤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아가서 2장 했었어요. 근데 아가서 2장에서 마음이 꽂혀서 2장이 성경 전체로 다 보여서 이것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하네요. 아가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런데 1장에 봤더니 1장 17절 부분에 봤더니 3절부터 영적인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에델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1장에서는 방황을 하죠. 네, 여인이 방황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를 향한 열정이 아가서 5장 8절에도 증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얘기를 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봐도 자꾸 보고 싶죠. 헤어지기 싫고 만나 있고 싶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을 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아가서 1장 3절에 영적인 만짐을 하죠.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아가서 전체 그 이야기를 쭉 제가 봤더니요,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보고 느끼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말씀들로 쭉 아가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먼저 우리 영이 맛보는 것,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다. 시편 119편 10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내 입에 꿀보다 무엇이 말씀이, 그죠? 육신이 돼서 오신 주님께서 본인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도 먹어야 내가 네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시기 전에 만찬을 알려주시고 가셔서 우리가 다달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를 하죠. 그런 것처럼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그래요. 가시나무는 뭘까요? 세상 가운데 백합화는 뭘까요? 친결하고 들에 핀 꽃이기 때문에 겸손하죠. 겸손을 뜻하고 있고, 그리고 백합은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세상 가운데 험난한 그 가시나무 가운데 살짝 피어있는 백합화, 그렇게 발견을 하는 거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그렇다라고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이 계속 2장 말씀이 주고받는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다. 이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나무가 어떨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죠? 숲을 가운데, 숲속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딱 있고 거기에 사과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달고 맛있겠습니까?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맛을 보고 우리가 구원의
맛을 보고 깃발을 세웠다라고 저는 이 4절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 같도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 걱정할 일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그렇게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는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 이제는 또 어떻게 해요? 안고 어루만져요. 그죠? 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는 여기서 느꼈습니다.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짐승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어저께 그 영화에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빛 가운데로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하나씩 집어 던질 때 얼마나 갈등을 하다가 무엇으로 집어 던졌을까요? 믿음으로 너희들은 분명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어제 저는 그거 뭐 조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보는데 그 성경 전체가 저는 그 안에 다 녹아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혼이들 만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상징으로 짐승들과 같이 다 함께 같이 모이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그 뭐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이니까 박진감이 있고 빠르게 움직이고 막 그 상상의 공상의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이사야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들이 마음에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잃었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그 안에 거했을 때 두려움도 겁도 아무런 염려와 근심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서 2장 전체가 그렇게 보였어요.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고 있다. 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지 않을래?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것이 그쳤는데 그런데도 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 작은 여우를 우리 안에 항상 사단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잡아라.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였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이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델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것은 시편 23편 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의 묵상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지는 믿음, 그죠? 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또한 음미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의 모든 것이 되는 신랑이죠. 아가서 8장 3절에도 이 아가서 전체가 정말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기도 이렇게 나오네요. 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왔었죠. 6절인가요? 네. 안아준다라는 얘기가 여기도 8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여인을 또 안아준다. 2장 6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5장 16절에도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네가 내 율법을 그대로 계명을 지키면 이제는 너는 나의 친구가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영원히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녹아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것들을 봐도 항상 그 성경 말씀에서 자꾸 은혜가 떠올라요. 그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으로 자꾸 대입을 하죠. 거기서 아이들은 뭐를 느꼈을까요? 재밌고, 그 신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귀하게 영적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제가 보자고 했던 설국 열차인가요? 그것도 또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거룩함을 맛보고 영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인지 음미하고 우리 영혼의 안식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디에다 갖다 놔둬도 어떤 적군의 소굴에 갖다 놔둬도 우리는 거기에 녹아지지 않고 그들이 우리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가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인가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 뻬라와 헵시바를 또 우리 학교에 헵시바 그 교수님도 계셨죠. 우리 헵시바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가, 도대체 뻬라는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주석을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 기쁘다, 기쁨이구나, 결혼한 바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결국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마지막 아가서 1장 16, 17절은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를 찾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왜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험난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나라고.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호, 들보,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보고 화창하다라고 칭찬을 하죠. 그러니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 우리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선하라는 뜻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뭐 세상에서 핍박 좀 한다고 뭐 염려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겁을 낼 일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라고 하시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래도 먹이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평범하게 그 믿는 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길러주심을 말씀하시고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죠.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우리는 다 뭐예요? 신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염려하고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입술을 조심해라. 우리를 누가 핍박하고 비방하더라도 좀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그런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는 저주예요. 예, 저주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엉겅퀴 속에서 뭐가 백합화가 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 9절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셨죠. 그랬을 때 여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화답을 합니까? 사과 열매가 풍성하고 쉴만한 그늘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여인 2장 3절에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다. 1장 6절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의 이 귀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시는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빌립보서 3장 10절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그것에 참여해서 이기고 기뻐하고 가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가야 된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라. 또한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풍성함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뭘까요?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의 미랄이 심겨지듯 우리가 그 부분은 극복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온전하게 썩어지지 않으면 귀한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면서 가자. 자, 형제들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우리가 잠잠히 침묵할 줄 알자. 왜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혈기 내지 말고 그것을 쏟아붓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의연한 자세가 돼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고 되지가 않죠. 문을 닫는 외로운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네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선지자 생도의 가정 빚졌는데 누가요? 자, 생도는 죽었고 체주는 돈을 못 받게 되자 두 아들을 잡아 종을 삼으려 하죠. 과부가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에 채워지는 기름은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네, 그것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그 누구의 양대로? 그 그릇의 양대로 우리 안에 입을 크게 열고 성령으로 채워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문을 닫은 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열왕기 4장 1절에서 7절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문을 닫고 5절에도 문을 닫은 후에 성령으로 채워지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어렵고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 속에 할 말이 많아질 때 우리는 문을 자꾸 열어요. 저도 그래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말이라도 쏟아놓고 나야 마음이 편안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병이 안 생기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문을 닫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말하다 보면 뭐가 돼요? 그릇을 비워 기름을 채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위로를 누구에게 받아라?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누구한테 그냥 속에 있는 거라도 후를 털고 나야 그러고 나서 비워버려야 편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그 빈 그릇을 채워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우리 안을.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해라. 8장 15절입니다. 생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되죠. 좋은 땅이 어떻다고요? 있다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의 결실을 믿는 자가 자라는 얘기입니다. 씨가 뿌려질 때 잘 자라서 결실하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씨앗 하나가 어떻든가요? 깊은 땅속에서 죽어있죠. 근데도 나중에 봄이 되면 싹이 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묵은지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죠. 아주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해라. 우리가 성장과 인내는 무슨 관계일까요?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냥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릇으로 채우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잠잠히 침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인내함으로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제가 그 찬양 좋아하죠. 그 아침에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 뭐죠? 그 손으로 덮으시네. 그 무슨 찬양이죠? 지난번에 한참 했죠. 내가 이를 때도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조. 이제 생각이 나네요.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찬양을 제가 좀 우리 하고 싶었는데 그냥 문득문득 그 마음이 이제 손으로 덮어주셔요. 우리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그것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도 시험은 어떻게 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변화가 돼야 된다. 자, 여기 14절 본문 14절에 나의 비둘기와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여인을 바로 병거의 준마로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걸까요? 이것도 또한 성령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비둘기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죠. 준마와 성령을 연결지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봤을 때 그저 거침없이 달릴 뿐이지만 여기서 여인은 비둘기로 표현한 것은 여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자, 준마가 비둘기 눈을 갖게 되고 백합화가 된 거예요. 1장에 나왔던 그 준마가 포도주의 집에서 많이 누리는 과정을 거쳐서 후에는 뭘로 변화됐다? 비둘기로 변화됐다. 예,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아니면 누구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아유 그냥 나는 이게 편해. 결국은 뭐예요? 누구예요? 자,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거죠.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서도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비둘기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인내하고 생명이 성장한 비결이 바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거기서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2장에 아가에 나오는 술람비 여인과 솔로몬 왕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맛보아 알고 음미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한 잠잠하게 너희들 안에서 성령으로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채워나가며 내 말을 너희 안에 있게 해라. 포도나무의 말씀을 이렇게 새벽에 주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